성경 가운데 이런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잘 고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 이 전도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생 허무의 실상에 대한 분명한 고발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 허무의 원인에 대해서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허무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끝에 가면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허무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는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살하기 딱 맞는 책이라고 누구리 얘기했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자, 그래서 저는 인생 허무의 해결책에 대한 것은 결론 부분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인생 허무의 실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솔로몬이 한탄한 인생 허무의 실상입니다.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었던 그 인생 허무의 실상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전도서의 글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솔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전도자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절 서두에서 그는 인생의 허물을 바로 고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두에서 시작하자마자 인생 허물을 곱씹으면서 그는 이 전도서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리 헛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장을 통해서 인생 허무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첫 번째, 우리가 애쓰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며 밤잠을 못 이뤄가면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끝에 가보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걸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바람을 잡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예? 아마 잡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안 잡힌다는 걸 아니까. 예? 바람 잡아보세요. 예? 밖에 나가서 잡으셔도 똑같고 이 안에서 잡아도 못 잡습니다. 예? 손바닥을 잡혔나 싶어서 놓는 순간에 바람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없어요. 바람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어디 바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지요.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정들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하면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워놓으면 군대 가고 해외 가고 그 다음에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잠깐만 떠나갑니다. 그럼 돈은 안 떠나갑니까? 예,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어디로 새나가는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붙잡고자 하면은 또 돈은 떠나가고 도망쳐버리고 돈도 떠나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끝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2절과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대요. 어떨 때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밤에까지도 애쓰며 수고하는데, 낮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밤잠을 설치며 밤에까지 수고하는데도 이것마저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거기서 느끼는 허무, 참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데서 인간은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가 아닌 시편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전 성경에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어쨌든 행복하게 우리 가정 일궈보겠노라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게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보호가 되는 것인데 내가 내 가정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 나라를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물거품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왜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인생 허무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가? 이거 해보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해봤는데 끝에 가보면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한때 인생이 행복하려고 한다면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움을 찾아서 나섭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전도서 1장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즐거운 거, 내 눈에 만족을 주는 거 보려고 애를 쓰는데 눈은 보고 보아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더 새로운 거 없는가? 더 자극적인 거 없는가? 더 나한테 쾌락을 안겨주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이것 들으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듣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귀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그 어떤 것도 우리 귀에 가득 채워주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그는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보지만 헤아려서 새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누군가가 해봤던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3000여 년 전의 사람인 솔로몬이 다 해보고 지금 안 되던 거 실패했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해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후회만 하고 그야말로 허무하다고 고백했던 거 그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누려봤습니까? 그 가운데 극히 일부를 지금 누려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걸 추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정신이 없이 바쁘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을 봤더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결국 괴로운 것이라고 했고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는 책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져 모았지만 많은 지혜를 터득해 모았지만 그 속에도 번뇌가 있고 근심이 더하더라는 겁니다. 2장 4절과 5절에서는 사업을 크게 펼쳐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는데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지요. 포도원을 일구었답니다.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씌웠대요.
그야말로 멋진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에 물이 필요한 줄 알고 아름다운 호수를 팠답니다. 못을 팠대요. 그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에 물을 갖다가 그 동산에다가 또 공급을 해줬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또 그 속에 행복이 없더랍니다.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2장 7절에서는 남는 노비를 사모았답니다. 많이 거느렸겠지요. 2장 8절에서는 은금과 보배를 쌓았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세웠대요. 처처들도 많이 두었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던 사람,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던 사람, 없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해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다 가져봤는데도 여전히 그 허전함을, 그 공허함을 메꿀 방법이 없더라는 것을 그는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허무한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일까요? 다 누려보아도, 다 가져보아도, 다 펼쳐보아도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일까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 허무의 원인입니다. 인생 허무의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은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욕심이 많아요. 물론 욕심 때문에 결국엔 죄를 짓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우리네 인생. 얼마나 그 욕심을 키워나간지 몰라요.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 실존주의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실존은 구멍난 존재라 그랬어요. 구멍난 존재. 뭘 메꿔도 구멍났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 뭘 메꿔도 역시 허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끊임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던 것이 뭡니까? 뭐 새로운 게 없을까? 뭐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한이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 욕심을 그런 채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야만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흔히 하는 말 공수래 공수고 하는 인생,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낳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만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중국에 우르무치 갔을 때 저희를 섬겨주던 그 중국인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제가 4박 5일을 그 집에서 묵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잠자리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요. 근데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그들의 얼굴에서 전혀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느낄 만한 그게 없어요.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야, 이분들은 제대로 예수님 만난 분들이구나. 참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욕심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곱씹게 될까요? 그 원인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물질만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물질로만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인 팡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돈으로는 못 채워요. 물질이 가지고 못 채워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못 채워요.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자꾸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니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그 심령이 텅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솔로몬 왕도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기에 전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소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 가지고 누리는 기쁨 잠깐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헛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보람으로 사는 분들이 있지요. 자식 키워보세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자식이 살아줍니까? 우리 마음 알아주던가요? 저도 세월이 더 흘러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돼요. 나와 자식이 똑같을 수 없어요. 자식이 내 마음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저 키우는 재미로, 키우는 그저 기쁨으로 키우는 것이지 너무 큰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텅 빈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고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혹시 여러분은 솔로몬 왕이 이미 실패했던 그 길을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혹시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는 그래, 이건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왜 꾸역꾸역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유턴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남아있어요. 왜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까요? 왜 인생이 그렇게 공허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향 되시는 하나님, 어머니 품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봤더니 결과적으로 그 끝이 안 좋아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는 객지에서 방황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거쳐버린 아이는 불안감에 휩싸여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목이 많아서 헐떡거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둥지를 떠난 가지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를 떨어져 나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중세성자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는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므로 내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세상적인 잠깐의 평안이 있었겠죠. 사람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평안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뒤늦게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만나보았지만 오늘날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허무한 인생을 참 인생 허무하다고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도 불교 철학에 심취했던 최초의 서양 철학자가 있어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허무주의자요 염세주의자 철학자입니다. 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3대 문제가 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는 답을 모르고 있다.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세 번째밖에는 답을 몰라요. 죽음의 길로 가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는 밖에는 답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염세주의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느냐, 이렇게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뭡니까? 인생 허무의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인생 허무의 원인을 모르고 왔던 거예요.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질문은 던졌지만 답을 모르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또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지 않아요. 육신만 있다면 동물처럼 짐승처럼 이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영적인 부분은 채울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소편하고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참 인생 불쌍하고 허무하구나, 이것만 깨닫고 사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지금 현재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끝에까지 가보면은요, 솔로몬은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허무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인생의 허무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그렇게 쫙 깔아져 있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허무한 게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났던 중국 분들, 그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딱 하루 천산천지라는 곳에 갔었어요. 계속 성경 세미나를 하다가 하루를 갔었는데, 중국에 가면 천지가 두 군데예요. 백두산 천지, 천산천지. 그 천산천지에 갔는데, 천지에 가가지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산 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이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한참 찬송 부르고 춤추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며 즐거워해요. 근데 그 밑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그걸 막 드러내지 못하니까 산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는 그곳에서 그 예수 믿는 행복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갖다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허물을 극복하시고 여러분 이미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면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